로 인도해 주신 우리 귀한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아까 잠깐 기도 중에서도 나왔고 우리 사회자 또 장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저는 지금 현재 안산에 있는 희망 365 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 우리 재단의 우리 부가테 지회라고 하는 희망 365 사단법인의 기관에 있는 또 그 기관장으로 또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들하고 오늘 오고 내일까지 이렇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또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울 이제 안산에서 안성을 거쳐서 이게 울산에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제가 이 길을 알고 왔을까요? 모르고 왔을까요? 예? 저는 원래 저 혼자 스스로 찾아오라고 했으면 아마 못 찾아왔을 것인데 누구의 도움을 받았을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아서 내비게이션에 안내되는 그 길의 목적지를 믿고 따라왔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렇게 올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사람들로서 우리의 세상의 이름 말고 또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뭘까요? 그리스도인 선교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능력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 것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가야 할 우리 본향이 있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도 길이 있더라고, 길이. 근데 그 길을 알아야지 가지, 알지 못하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비게이션을 의지해서 믿고 여기에까지 온 것처럼 우리도 이 성경이라는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길을 따라 묵묵히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갔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본향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공감하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5절에 보게 되면 우리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제자들에게 이제 이야기한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려고 하시는데 그때 우리 도마가 예수님을 이제 못 보게 됐으면 이제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요한복음 14장 5절에 보게 되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여기 그 절에 보면 14절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분명히 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14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또 덧붙이셨어요. 14장 9절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재림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성경의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상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 길을 따라 묵묵하면 우리가 목적지까지 갈 것인데 그 안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또 우리가 그 길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또 다른 길로 가고 이런 적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에 맞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가야 할 길, 이 선교적인 그런 말씀들 분명히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사명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일을 우리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 기발한 전도 방법도 말씀해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 참 성공의 비결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해야 될지, 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전도하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계속 도마처럼 물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발한 방법도 이 시대에 따라 잊혀지고 또 묻혀지면서 여전히 똑같은 질문만 계속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 시대가 지나도 예수님은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방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방법을 배우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이 다른 말을 안 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방법, 그리스도의 방법을 배우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교육의 방법을 따르고 그분의 모본을 따라야 할 중요한 때가 있었다면 바로 지금 이때이다. 만일 그대들이 효과적으로 백성을 접촉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그대의 마음을 겸손히 하고 주님의 방법을 배우라. 그리스도께서 수고하신 방법과 백성을 접촉하신 방법을 연구함으로 우리의 사업을 위한 많은 교훈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진리를 발견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따라다녔다. 그리스도께서는 수고하셔서 그처럼 많은 사람들을 당신께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은 단순성과 열성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그 일을 따라서 하게끔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어요. 우리 치료봉사 457페이지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특별한 일을 이루어 주시는 방법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그와 같이 일하기를 바라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이제 시골에 이 적은 이 교회에 제가 이렇게 부름을 받고 그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때 그 전에 교회에 있었던 교회는 이제 안양에 이런 교회가 있었는데 안양에서는 한 150명 정도 교회가 모이는 그런 곳에서 설교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시지만 시 단위의 시의 면 단위의 그런 교회로 이제 이렇게 발령을 갔는데 그곳에서는 정말 가보니까는 화요일, 금요일 예배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이렇게 봤더니 안식일 날 70대 우리 성도분들 한 19명이 거기에 출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정말 암담했어요. 하나님, 저희 왜 여기로 보내셨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는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토마처럼. 그때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응답으로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방법을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찾기 원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공생애 동안에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그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스토리를 알지만 다시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며 연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장에 접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찾은 것이 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이 이 총체적으로 보니까는 이 교회의 또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심을 제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그 공생애 동안에 제가 발견하게 됐는데, 첫 번째, 이 성공적인 선교 사업의 방법과 실천 원리가 거기에 있는데, 이 첫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마지막 무리로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그 백성들은 반드시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명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노력이 연합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혼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제외하고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반드시 뭐가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 더하기 인간의 노력이 연합될 때 이꼬루가 뭐예요? 야, 그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병행돼야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남은 자로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해요. 그래서 봉사도 하나님의 능력 없이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반대로 이 인간은, 사람들은 실천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만 해요. 하늘에서 감만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우리 마지막 이 남은 백성의 사명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노력이 연합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되면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고 내가 최선을 다할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분명히 우리에게만 맡기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원을 얻는 일은 일종의 협력이고 연합활동이라고 우리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중간에 인간의 성공을 얻기 위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인간의 노력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누가 일해야 된다? 인간이 일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은 정말 모든 사역이 바로 사람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충족시킴으로 그 복음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 예수님의 선교 사명을 성취시키는 재림교회 성장학 72페이지에 보게 되면, 각 교회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능력 이상으로 성장한다 못한다. 그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그 능력 이상으로 성장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이 필요를 깨닫고 그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노력해야 한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선 그들의 필요가 충족되는 지점에서 만나지 않으면 절대 복음에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바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서 그들과 함께 섞이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누고 했을 때 신뢰가 생기고 그 신뢰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을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또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필요를 채우면서 선교를 했는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4장 23절을 해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고 이야기했어요. 아마 우리 여기 세울사람교회 걷기 맨발 걷기 여기 지금 이렇게 동호회도 하고 이렇게 하시고 있는 거 보니까 여기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그거는 이 두루 다니시면서 걸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사회적으로 필요했던 것들을 이 사회적인 필요를 채운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쳤다는 것은 이 정신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겁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은 그들이 이 육적으로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고 하늘에서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이 영적인 필요를 또 채워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그 육체적인 이 신체적인 필요를 채우시면서 그들과 섞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안의 혼인잔치 포도즙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혼인잔치에 그 상황에 이 혼례식장에 포도즙 이 사람들은 정말 초청이 되는데 먹을 것이 없고 잔치장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나서 물로 포도즙을 만들어서 이 사회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또 니고데모와 대화에서 3장에 보게 되면 영적 고민을 안고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뭐 해주셨어요? 이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것이에요.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 우리 얼마나 많은 주위에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허기진 5,000명의 군중, 그 5,000명 군중에게 뭐를 먹이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실제 우리 예언의 신에 보면 이렇게 정말 잘 해석해 놓을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의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서 그들과 섞이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뭐 했다고요? 나를 따라오라는 선교를 적용한 것입니다. 저는 이공계를 원래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건축을 전공하고 이제 설계사무소에서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일하다가 늦게 제가 이제 신학을 하면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문장을 굉장히 이렇게 딱 나누고 디테일하고 분석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참 성공으로 우리가 정말 마지막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사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예언의 신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따라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서 그들과 섞이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에 섞이셔야 돼요. 우리가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를 나누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들을 사람, 그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기 위해서는 지역에 섞여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자주 해요. 우리 교단의 대표 회장님이 계세요.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이 여기 세울사람교회 여기 골목에 가갖고 제가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연합회 회장 목사입니다 하고서 교회 좀 나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연합회 대표 목사님 회장님이 오셨으니까 교회에 얼른 나올 수 있을까요? 무슨 소리인지 아마 그 말도 못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아마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생애를 통해서도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는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누구의 유익을? 상대방의 유익을 가지고 그들과 섞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을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찾아오게끔 만들려고 해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방법은 그들의 필요에 나의 필요가 아니라 교회의 필요가 아니라 그들의 지역사회의 필요가 뭔지를 가지고 접촉하는 거였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이셨으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들과 섞이셨어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첫 번째 섞이셨죠. 지역사회에 섞일 때 어떻게 섞였어요? 상대방의 유익을 가지고 섞이셨다고 이야기했어요. 상대방의 필요가 뭔지.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동정심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동정심은 뭐예요? 예수님의 동정심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 이 성경을 전체로 뭐로 한 가지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말하시죠? 예수님의 동정심은 완전히 사랑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지역사회에 섞이신 그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나의 마음이나 나의 동정심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그 사랑의 이 아가페적인 그 사랑의 동정심이 그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줘야.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기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뭐 예언이신의 뭐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넘어가고 세 번째는 뭐예요? 사람들의 필요. 여기도 우리 교회의 필요가 나의 필요가 아니라 누구의 필요예요? 지역사회 사람들의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아까 맨발 걷기도 이 지역에 지금 많은 환자들이 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건강의 필요, 그들의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필요를 가지고 접근하고 만나고 섞이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나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봉사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봉사가 아니라 여기 보면 상대방의 필요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뭐가 필요한지를 보는 거죠. 주변 사람 그분하고 우리가 만나고 복음 전하려면 그들이 필요가 뭔지를 계속해서 찾고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들 남녀 간의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남녀 간의 사랑이 좋아지고 하게 되면은 그 여자가 그 친구가 뭐를 좋아하는지 굉장히 연구들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서 거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누는 거잖아요. 둘이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은 지혜롭지 못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가 필요한 거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네 번째 뭐예요?
이 봉사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한 번 필요 채워주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신임을, 그렇지, 데이트 할 수 있을 만큼, 고백할 수 있을 만큼 계속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사람들의 신임을 얻기까지 봉사해요. 근데 많은 교회나 또 많은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지역에 많은 이제 필요를 채워주면서 다가가지고 이제 그분들에게 신뢰를 얻어. 그래서 야, 저 목사님은, 아니 저 장로님은, 저 집사님은 진짜로 이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신다. 신뢰를 얻은 겁니까? 안 얻은 겁니까? 얻은 거예요. 자, 그것도 나의 판단에 신임을 얻을 때까지 아니라 누구의? 상대방이, 다 상대방이에요. 상대방에게 신임을 얻을 때까지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가 1년 했다, 2년 했다가 문제가 아니야. 그 사람의 신임을 얻을 때까지 봉사하고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방법이죠. 그런데 마지막 5번째 단계가 뭐예요? 그 후에, 그래서 신임을 얻는 데까지 일성교회에서 지금 요즘에 좀 많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누가 다 영광을 받죠? 예? 신임을 얻으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예? 내가 받는 거예요. 목사님이 받고, 장로님이 받고, 집사님이 받는 거예요. 이게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임을 얻게 되면 반드시 나를 따라오라고 뭐 해야 된다? 선언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임을 얻게 되면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눠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덕으로 한다고요? 실제로 제가 교회에서 이 아이들을 굉장히 이제 정말 처음에는 그랬어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오지도 않고 그 필요를, 영어를 내가 가르쳐주고 아이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려는데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기도하고 하려고 하는데 또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게 안 오는 날짜가 3개월이 됐어요. 3개월. 여러분 3개월 동안 한번 이렇게 준비 다 해놓고 그분들과 같이 섞이고 필요를 채우려고 이렇게 했는데 안 와요. 3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왜 이 필요를 받을 사람도 없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나가서 팜플렛 떨리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지역의 필요가 이 영어라는 것을, 이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영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이단이라고 지역에 소문이 팽배하게 퍼져가지고 이단에서 가르치는 것은 좋은 거라도 안 온다. 이것이 지역에 싹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러다가 3개월 만에 이 아이 한 학생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는데 자기는 지역에서 그런 엄청난 소리를 듣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딸에게, 이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되는 그 딸에게, 원어민에게, 우리 필리핀 선교사를 데려다가 이렇게 원어민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다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안 오는데 그 선교사 영어를 배우고 싶다고 찾아온 것입니다. 3개월 만에 기도해서. 그래서 그 아이를 기도하면서 학교 수업, 우리 딸 아이처럼 같이 영어 가르치고 우리 자녀처럼 교회 개인 그 과외 학습을 시켜주면서 그 필요를 채워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느덧 이렇게 시간이 됐는데 언제 뭐 기말고사 시험을 왔는가 봐요. 우리는 몰랐죠. 그랬는데 이 아이 평균 한 70점 이렇게 맞았던 그 아이가 5학년이었는데 평균 93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했겠을까요? 저한테 과일 사과 박스 15kg짜리 한 박스 사가지고, 이분은 이제 교인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아이가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이 지역의 필요를 채워주니까 이 아이의 그 필요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그걸 사가지고 오면서 아주 절을 몇 번이나 한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이 아이 엄마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 딸 아이가 여기 이 선교사를 통해서 영어도 배우고, 또 우리 집사람과 저는 또 우리 한국 학습 지도를 통해서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시험 보려고 준비도 안 하고 시험 보려고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 시험을 보게 됐는데, 그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 엄마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소문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켰을까요, 안 시켰을까요? 전혀 안 시켰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자기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그 딸 하나가 변화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너무나도 흥분되고 너무나도 기분 좋고, 그것을 말하지 말라고 해도 전하고 싶은 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들 맞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어떤 거하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말을 못해요.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이분이 그렇게 증거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그 학교의 학부모 회장이었고, 이 아이를 통해서 이제 친구 엄마들한테 증거되니까 그 친구 엄마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서 이단이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뭐 장로교회 권사, 집사 이런 분들이 다 숨기고 와. 그러면 그 아이가 목사님 저기는 장로교회 어디 다닙니다, 이렇게 다 알려줘. 그럼 내가 누군지 다 알아요. 그렇게 왔는데 이분들이 와서 제가 이제 다 알고 제가 상담을 하죠. 여기 이제 오고 싶어서 자기들도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1년 있다가 2년 있다고 와요. 그렇게 재고 오고 싶어도 나중에는 이제 오고 싶은데 오지 못하고, 그래서 숨겨서 딱 오기는 왔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저분은 어디 장로교회 집사라고 알고 애들한테 다 들어서 알겠는데, 내가 뭐 물어본 것도 아닌데 쟤네들이 다 말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이렇게 매일 이렇게 영어도 가르치고 주고 이렇게 하고는 하지만, 우리가 토요일 날 아이들의 인성교육 차원에서 패스파인더라는 것을 한다. 그런 것도 하고, 또 일요일 날 우리가 그런 아이들이 있으니까 일요일 날 우리가 저도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고 계속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 뭐 에버랜드든 이런 데를 계속 가요. 그 교회 못 가게. 그렇게 했는데, 당신 일요일 날 이렇게 행사가 있고 그런데 거기도 참석할 수 있냐? 전에는 이제 그렇게 말했으면 그렇게 말 못했을 것인데, 뭐라고 하냐면 얼마나 들어오고 싶었는지, 목사님 충분히 참석할 수, 근데 내가 들어보니 이게 교회도 다니고 그러신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런 거 맞습니까? 그랬더니 거짓말은 못 치고, 네 제가 집사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나한테 이제 이야기하기를 저는 나이롱 집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참여할 수 있다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한 사람 두 사람 소문이 나더니 우리 교단의 뭐 장호원교회 목사님한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사돈의 팔촌까지 연결해가지고 추천서를 받아갖고 오고, 그 다음에 저기 어디 뭐 태능교회 또 울산교회 사돈의 팔촌이 거기 우리 안식일교회 재림교회 장로님이신데 하고서 인맥을 다 가져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줄을 서가지고 아주 엄청난 인원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지역에 피를 채우니. 그래서 30명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30명 이상은 이제 수도하고 있다가 이 애들이 나가게 되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또 지역에 소문 나가지고 이제 들어올 수도 없다 그래갖고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아주 모든 인맥 뭐 그러면서 이제 그 순위 안에 들어오려고 이제 토요일 날 먼저 그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엄마들이 와서 잘 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이 상황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 5명 정도가 이제 헤드 이렇게 좀 리드하는 그 학부모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열심히 베풀고 있는데 주변에 학원에서 반대를 하고 민원을 넣어서 우리한테 감사도 오고, 야 우리가 이게 교회인데 학원들을 못 살게 하는 그런 것처럼, 그때 우리가 교재비를 받았어요. 무료로 해줬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교재비만 받고 무료로 다 해줬는데, 이 교재비 받는 것 때문에 항상 저기 뭐 신고해갖고 저기 뭐 감사가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 욕되면 안 되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인데 더 복을 끼쳐야 되는 것인데 이 교재 때문에
교재 받은 것 때문에 학원 사업자도 안 내고 이렇게 돈 벌어서 한 것처럼 느껴갖고 하나님께 욕되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하나님, 제가 그거를 안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아이디어를 줬냐면은 이분들을 그 헤드 리더에 있는 그 엄마들 5명을 불러다 놓고 좀 상담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연락을 했더니 그분들은 이제 너무 목사님이 이렇게 지역의 필요를 채워주고 아이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니까 너무 진짜 아주 뭐 신뢰가 극도로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돈을 안 받아야 된다는 말을 하는데 그냥 안 받는다 말하면은 이게 또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돈을 안 받으려는데 이분들에게 상담을 좀 해서 이분들에게 그런 예수님이 우리 신뢰까지 올라왔던 그 다음 단계,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고 말씀하셨던 그 선교의 말을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서 그 사람들을 이제 날짜를 해갖고 모였어요. 2시에 모이기로 했는데 그분들이 아침 10시에 모여가지고 목사님이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뭐 오라고 했는지 이 5명에서 미리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가 봐. 도대체 목사님이 왜 불렀을까? 불안해가지고 이제 아이들에게 뭐 이렇게 변수가 생길까봐 불안했었는 모양이야.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일단은 좀 만나자고 했더니 자기들끼리 점심까지 먹고 오후 2시에 약속 시간 저한테 딱 왔더라고요. 5명이 다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5명이 앉아서 여기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역의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영어를 가르쳐주고 학습도 지도해주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지역의 필요가 충만히 이렇게 채워지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 했겠어요? 그 옆에 있는 학부모들이 합창처럼 합창처럼 아휴 목사님 좀 말할 것이 없다. 이거는 너무나도 우리가 너무 감사하고 이 지역에는 정말 이런 것이 없어서 저희들 너무나도 행복하고 우리 목사님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구동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요. 잘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부로 여러분들 이렇게 학교 이게 영어를 배우고 있는데 이제는 제가 어느 시점까지 왔으니까 교재 값도 안 받고 여러분들을 좀 아이들을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려고 합니다. 그 말이 떨어진과 동시에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이고 안 됩니다 목사님, 이것마저 안 받으면 저희가 목사님 얼굴 볼 면목이 없다는 거예요. 면목이.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것만 제발 거둬주십시오. 근데 저는 이제 민원도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안 받고 정말 그런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 일들은 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분에게 이야기해서 거기까지 가는데 이분들이 이제 완전히 거기까지 오면서 목사님 이렇게 하면 우리 목사님 얼굴도 못 봅니다. 우리가 무슨 체면으로 목사님 이렇게 무료로 맨날 받아서 이렇게 합니까? 이 신뢰가 아주 극도로 올라왔죠. 그렇게 됐을 때 제가 뭐라고 할게요? 제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 이상에 더 나아가지도 않았는데 이 5분의 어머니들이 목사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아까 10시부터 회의한 내용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5분이 우리가 목사님 도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같이 가서 교회를 가는 것이다 하고서 이미 5분이 회의를 통과시키고 저한테 상담을 온 거예요. 이게 바로 신뢰가 거기까지 아까 그런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단체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다 똑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까지 올라왔을 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의 아까 방법은 참 성공적인 방법이라고 직접 말씀해 주셨잖아요. 또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을 하셨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5명이 아이들 2명씩 그러니까 한 가족이 3명이잖아요. 3명씩 우리 그때 11명이 교회 우리 전체 교인인데 5명 곱하기 3 하면 3, 5, 15 배가 운동이 한 방에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젊은 그 나이 드신 분만 계신데 그때 이제 3040 아이들이 이제 거기에 들어오게 되면서 시작이 됐던 것들이 그 당시에 약 청소년만 70명이 나오게 됐어요. 성경학교 100명이 매일 5일 동안 우리 옛날 성경학교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10년을 가까이 매년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우리 그
테니스 잘 치는 정현 선수 있잖아요. 그 친구도 거기서 성경학교 영어를 배웠던 친구들이에요. 그렇게 우리 국가대표 선수 알잖아요. 그런 교회로 발돋움하게 된 거죠. 자, 이제 이것은 제가 처음에 있었던 교회, 이곳에 제가 발령이 간 거죠. 그래서 이게 여름이 되고 겨울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겨울에서 이제 해동이 되면은 이 벽돌이 다 떨어져요. 그러면 그 주변에 그 차 지나다니는 차들에 떨어지기도 하고 민원도 들어오기도 하고, 아주 또 안에 비는 다 새고 곰팡이 냄새에다가 감당이 안 됐었죠. 근데 그런 교회가 아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렇게 기도하면서 연구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그대로 따라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죽산 다사랑교회를 허물고 다시 이렇게 새로 짓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헌당을 하게 되고, 바로 그 해에 딱 아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방법 그대로 3년 동안 실천했더니 여기에 지금 교회가 딱 100석이에요. 그럼 시골 교회에서 100석 정도면 적은 거예요, 큰 거예요? 큰 거죠. 근데 그게 딱 3년 만에 이 교회 본당에 앉을 자리가 한 명도 없고 뒤에 이제 서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까지 가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지 3년 만에 교회가 가득 차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너무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렸는데, 거기에 그때 이제 뭐 진짜 시골에 아무도 없었는데 교수님, 의사분까지도 이제 막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나왔는데, 어느 날 거기 식당에 한 20여 병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식당 한꺼번에 다 식사도 못 해요. 근데 거기에서 식사를 하는데 어떤 꼬마가 저 밖에서 여기 안에 밥 먹고 있는 친구한테, 야 친구야 빨리 나와 밥 먹고 우리 놀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는 이 친구가 빨리 막 나간다고 가는데 거기 의사 이렇게 식사하고 계시는 그 집사님이 거기 계시는데, 그분 등을 이 무릎으로 탁 치고 탁 나가더라고요. 일부러 한 게 아니고 빨리 나가려다가 거기다 찧어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그거 보고는 그것이 제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이거 안 되겠구나. 우리가 100명이 차고 지금 앉을 자리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밥 먹은데도 저렇게 지금 민덕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하다가는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비전을 세워서 이 교회가 가야 할 그 비전을 이제 또 기도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딱 1년 정도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했던 게 바로 그 옆에 있는 36 청소년 비전센터라는 그런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근데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 교인들이 뭐 새로 오신 분들은 교회 헌금 얼마나 하시겠어요? 지금 저것도 4천만 원 교인들이 했는데 4억 8천짜리가 하나님께 헌당하게 되는 귀한 기적이 일어났는데, 저것도 우리 교인들이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하셔가지고 약정 금액을 다 못 내신 분들이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전을 제가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런 엄청난 비전을 제시를 했죠. 그랬더니 수석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그 비전 끝나고 설교 시간 끝나고 내려가지고 저기 앞에서 이제 교인들 나가려고 인사했더니 장로님이 뽀로로 와고 그 사람들 몽땅 이렇게 모여서 막 인사하고 이제 막 가려고 헤어지려고 하고 있는데, 목사님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들 있는 데서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목회자가 이제 저건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건데 저거를 또 우리가 이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서가지고 제안을 했는데, 목사님이, 저 장로님이, 수석장로님이 오셔갖고 목사님 그거 안 됩니다. 다 사람들 듣는 데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장로님 말씀 내가 충분히 이해를 가겠고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때 이제 순간적으로 무시로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딱 일주일만 시간을 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그 장로님 제가 장로님 충분히 말씀을 알아들었고 이제 이렇게 건축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바로 지금 하자마자 이렇게 지금 된 상황이고 그러니까 어렵다는 뜻으로 제가 인지하고 알고 있으니 그래도
일주일만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장로님이 못하시고 교인들이 그렇다면 저 포기하랍니다. 그렇지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결정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서 그 위기의 순간을 넘겼어요. 제가 이제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 날 그 장로님을 마주했어요.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처음에는 설교 끝나고 맞았는데 이제는 이제 설교 들어가려고 할 때 대기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또 사람들이 거기 웅성웅성 있고 화장실도 다녀올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장로님이 갑자기 저한테 딱 찾아오더니 그때 나이가 73세예요. 그분이 저한테 딱 오셔가지고 제가 그때 40대였죠. 그런데 그 70대 73세 되신 그 장로님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무릎을 탁 꿇더니 교인들 다 보고 있는데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일을 저 앞에서 여러 사람들 교인들 앞에서 딱 그렇게 수석 장로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깜짝 놀래가지고 장로님 어서 이러지 마십시오.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제가 지난주에 기도 일주일날 하자고 했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본인도 가서 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에게 말씀하셨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아까 우리 교인들이 그때 4천만 원 헌금해가지고 4억 8천짜리가 헌당을 했다면 그 일은 누가 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를 그때서 그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내가 한 것처럼 우리가 한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장로님 입장이라도 충분히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고서 내가 다시 이야기하고 해가지고 그때 저 엄청난 이 교회 4배의 크기 저게 650평이고 이게 150평이에요. 그래서 실제 공간만 800평이 되는 아마 우리 재림교회 이 공간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예요. 우리 재림 교단 중에. 아까 우리 교회가 거의 문 닫는 교회 영순이었거든요. 서중환 앞에서.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저 교회가 되고 아까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어린이 그룹 그 다음에 3040 그룹 그 다음에 시니어 우리 장년층 그 그룹 그 다음에 우리 외국인 그룹 4그룹으로 크게 나눠서 지역의 필요를 채우는 접근적인 그런 우리가 전도 소그룹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그 교회에서도 꺼졌네요. 이제 이 교회 예배당 우리 지금 새로 지어진 그 교회 공간이 한 450석 정도 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굉장히 크겠죠. 여기도 좀 큰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리고 해서 똑같이 이제 아동 청소년 그룹에 이런 이제 그 아까 청소년들 이렇게 많이 왔다고 했잖아요. 그런 애들을 데리고 패스파인더를 조직하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합창단을 최초로 우리 자체 교회 아이들 한 명도 없고 어른들 평균 70대 19명 계시는 그곳에서 시작이 된 것인데 청소년들이 70명 가까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애들을 데리고 패스파인더 제복을 입고 우리가 이제 드디어 선교에 첫 발을 딛고 이제 이렇게 하게 돼서 나갔고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난타도 이제 하게 되는 난타를 통해서 우리가 그 뭐죠 전국 노래자랑 거기에 입상도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본선까지 진출했어요. 그래가지고 상금도 100만 원씩 받고 이런 엄청난 기적을 거기서 낳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막 TV에도 방송도 나오고 막 그렇게 하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 준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목사님이 지금 그런 마인드로 전에 우리 연합회 선교부에 계실 때도 그런 비전을 계속해서 교회마다 심어주시고 이끄시고 또 이게 지금 울산 세울산 교회도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반드시 이제 교회가 물론
장년 그룹들도 있기는 있지만 우리 청소년 그룹이 살아야지만이 3040이 전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부 다 아우르는 선교회, 건강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겠다. 그런 것이 제가 이제 여러 교회를 통해서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청소년에 굉장히 제가 투자를 많이 하고 이 청소년을 집중 교육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곳에서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궁금할 때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또 그런 이 지역의 필요를 통해서 그것이면 여기도 되겠다 하는 것들을 좀 착안하고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시간이 다 돼버렸죠. 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이거 마쳐야 되겠네. 지금 너무 또 많이 하시면 여러분 힘드실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게 있는데 이거는 시간이 될 때 또 하도록 그러면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제가 보니까 시간이 지금 다 된 것 같아서 넘어버린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적인 그런 이 전도 지역의 필요에 대한 소그룹들을 이제 만들어서 아까 이제 여기에 보면 아까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국인 글로벌 이 외국인들에게 어떻게 이 다문화 외국인들에게 선교를 하는 것인지를 이제 여기에 우리가 있는데 그것 또한 아까 말했던 그 교회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만 한 120명 정도 됐었고 외국 우리 외국 청년들 있잖아요. 다문화 가정 외국 청년들이 한 150명이 아까 그 시골 교회 거기에 그렇게 모이게 된 거였죠. 근데 그것이 이제 이 도시 교회도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도시 교회도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갔는데 지금 일일 한 300명 정도가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 센터에 필요를 지금 받으러 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지금 증거하고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수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할 일꾼이 지금 부족해요. 여러분들이 또 그걸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아마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남은 사명자로서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게 되면 우리 자체도 하늘 가는 시민권자로서의 그런 품성도 형성이 되고 또 그런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이 세상에서도 정말 가치를 느끼면서 우리가 지내고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세울산 교회가 내일 내가 시간 되는 대로 이제 그거는 해드릴 테니까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울산 교회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고 이 교회에서 시골 교회에서 도시 교회에서 제가 두 군데 다 똑같이 해봤어요. 그랬는데 지금 거기 교회도 지금 현재 4년 만에 교회가 없어요. 교인이 없었어. 그런데 이제 개척하는 거나 다름없었는데 지금 120명 나와요. 그 정도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하나님의 복음의 필요를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알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필요를 위해서 그런 소그룹들을 만들고 전도 소그룹을 만들고 그 소그룹들을 통해서 얼마나 이 지역의 탁월하게 필요를 채워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지를 우리가 느끼면서 또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이곳에 정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저는 그 축복이 하고도 남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그 여러분들이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것으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안식일에 우리 세울산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내가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의미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부족한 소자를 통해서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은 곧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고 또 세울산 교회의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순종했을 때 아까 하나님의 능력의 간구와 또 우리 인간이 정말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저희들 확신합니다. 우리 세울산 교회가 기도하며
지금 찾고 그 일을 갈구하는 그 길을 주님께서 밝히 비춰주시고 그 길을 찾아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주의 사명자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또 모든 장로님 또 집사님들 성도님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해서 우리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